사도행전 7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 그 첫 부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게 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할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을 얘기를 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할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도록 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일 뿐이지 할례 자체가 의롭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런 생각들은요 의외로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인식이 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에서도 이 할례로 인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즉 할례파와 무할례파 간의 이 논쟁과 갈등입니다. 이는 이제 이방인 선교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교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할례로 인한 어떤 논쟁,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건데, 특히 이제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그런 것처럼 이 할례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할례를 받고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논쟁과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가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비본질이 이 본질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본질입니까? 아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 문화권에서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정결법, 주로 이제 음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까다로운 그런 음식법까지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면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할례도 그렇고 정결법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이 본질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이 할례 문제를 다루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할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후이고, 따라서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에요. 스데반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할례는 의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다. 이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롭다함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뭘 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뭡니까? 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보면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조건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당연히 복을 주셔야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 어디에도 나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우연입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기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된 실패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게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당장의 성공과 실패,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에 익숙하잖아요. 그게 애들의 모습 아닙니까?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해주면, 내가 해달라는 걸 해주면 엄마가 나 사랑하나 봐.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의 당장의 성공과 실패, 내 상황 혹은 뭐 기도의 응답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더 알아가길 원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보다도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죠.
마음도 가라앉고요. 때론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은혜로 여전히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넘어가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야곱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게 출애굽의 전초 과정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순종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집단적인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에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죽이면 면하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살아계시고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형제를 죽이라고 애굽의 노예로 팔이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간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거기 왜 갔을까요? 요즘으로 하면 매매추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자기를 속인 것도 그게 이방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급속도로 가나안의 음란하고 가증한 문화에 지금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처럼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처음부터 틀어지고 말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큰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셨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일가 모두가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성경지리 강좌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야곱 일가가 정착한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애굽의 그 중심지 있잖아요. 수도, 이 문명의 중심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도 격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까닭에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신 안정적인 이런 물 그리고 식량의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풍순풍, 그죠? 자녀들을 낳으면서 4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 자손,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방인이죠, 아직은. 이 이방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위협으로 여기잖아요. 유럽에서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협으로 여긴 애굽의 바로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자, 이건 역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자리예요. 자, 만일 계속해서 이 히브리인들, 야곱의 일가들이 고센 땅에서 그냥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거긴 먹을 걱정 없다니까. 뭐 지천에 뭐 물이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까요? 그 여길 떠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 거기로 가야 돼 하면서 스스로 일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본성을 알잖아요. 우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 떠나요. 그런데 이 바로가 박해를 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의 도구를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불순종이 야곱 일가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려 주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이 죽임을 당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반역적인 불순종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좀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못해요. 믿음 있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 없고 순종의 능력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형편없는 그런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일들, 그죠? 이런 일들, 또 원수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돌본다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 취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요셉이 그랬듯이 지금의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과 삶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경인데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쓴 부분도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전한 부분을 이제 추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은 가장 핵심적인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습니다. 모세와 관련해서는 참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입이 둔한 사람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라고 그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세가 입이 둔한 자다,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머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너에게 어느 땅을 줄까?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유머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을 심히 더듬어서 빨리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이제 입을 열어서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알았어. 가나안. 그래, 가나안 땅 줄게. 그 땅 너희가 가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인데 모세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 어느 땅을 달라고 하고 싶었다? 카나다. 그죠? 카나다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나다 이 큰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머인데 그건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카나다 땅을 만약에 주셨으면 별일 안 일어나요. 나중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될까?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유머고 이런 유머까지 생겼는데 정말 모세가 말을 더듬었을까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 오경을 보면요. 모세 설교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모세 고별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큰 감동을 또 받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탁월한 설교가이고 또한 웅변가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오열을 맞춰가지고 행진을 했단 말이죠. 절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제가 목회하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민사회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제가 봤어요. 미국 같은 이민사회를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기피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았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어울리는 것도 이제 피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수가 적거나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말도 얼마나 잘하고 사람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피하고 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현재 상황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괜찮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민해서 오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한국에서 그럼 인정도 안 해요. 또 미국인들에게도 차별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한국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 내가 이런 일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말수도 적어지는 거죠.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한 애들이에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 그리고 이제 큰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되게 그랬어요. 오면은 이게 예배는 드리는데 고개 푹 숙이고, 밖에 눈물만 툭툭툭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말수도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확실히 은혜 받아야지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야.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나 활기차고 활동적이고, 또 말도 얘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던 애였나 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들과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거지꼴이 된 거예요. 당연히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도망다운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말도 못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과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논하던 사람이고요. 애굽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사막 유목민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사막 이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합니다. 그냥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도 오늘 양 잘 쳤어? 뭐 경상도 분처럼 애들은 밥은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지혜도, 왕자로서 배웠던 그 지식과 그 웅변도 배웠을 거란 말이죠. 다 녹슬고 만 것이죠. 영어로 하면 뭘까요? 이런 상태가 됐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겁이 나죠. 자신이 없어요. 아니,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내 입을 열 수나 있을까? 도무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2절에서 말하듯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난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입이 트였습니다. 천하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로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경험과 지식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사막에서 살아남기,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몰라요. 고센 땅, 그 기름진 땅에서 그 물도 넉넉하고 식량도 있고 그 넉넉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막을 몰라요. 광야를 몰라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이 사막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길을 잃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탈진해서 다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미디안 광야, 그 사막에서의 40년간의 경험, 그 지식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욱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은 행렬을 정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40년은 자기 스스로 나는 특별한 자야. 영어로 하면 I'm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애굽의 왕자였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났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고깝긴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고깝긴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어떻습니까? I'm nothing이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I'm nothing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I'm something이라고 할 때가 아니라 I'm nothing이라고 할 때, 그때였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I'm something,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I'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게 내가 능력인데, 내 능력인데, 내가 잘나서 한 건데, 내가 한 것이고, 거기에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말 충성하지만 나는 무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I am something special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광야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시간만 있고 광야에서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그것도 청년 시대 때. 꽤 길었어요. 힘들었어요. 그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탄식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다윗에게 이 광야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 예배자 다윗은 없었을 것이에요. 참으로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것이 광야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든 것은 광야이고 광야에서 샘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죠. 하지만 우리를 정말 단련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광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도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그리 달갑지 않지만 광야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지함과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힘들고 고되어도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좋고 유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온갖 불평, 불명을 쏟아내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구름이 있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광야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광야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지나는 곳이에요. 그럴 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세요. 순종의 시험장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의 시험장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광야는 감사로 가는 곳이에요. 기도로 가는 곳이에요.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반응하십시오. 광야는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 소망을 보지 못하면 절망하여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러면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나는 어느새 단단하고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믿음의 키도 훌쩍 크고 영적인 근력도 제법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영적인 불순물들도 다 녹아서 정금과 같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겸손하며 더욱더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역시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기도로 소망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려 설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은혜를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나를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주 앞에 겸손하며 내게 능력 주시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광야, 나에게 하신 이 광야를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또 나무를 순종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기도로 반응하는 그렇게 아버지를 잘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숨지 않다 그래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된 자로 주님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광야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낙심도 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표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며 소망으로 반응하여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원하며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이들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당한 이 광야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단련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